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와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주일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러한 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내신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우리 동네에 확진자는 혹시 없는가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우리 연수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 힘든 로마의 압제하에로부터 자유와 참된 광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것을 깔아놓고 마치 왕이 행차할 때 했던 그러한 것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그런 왕으로서 결코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의 그 행적을 보면은 월요일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또 율법에 대한 멀리해와 오해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적대 세력의 음모가 노골화됩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와 같이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는 체포당하시고 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 총독의 신문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십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고난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오신 메시아의 고난당함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연수소민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홀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양편에 흉악범을 같이 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저들 흉악범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양편에 살인 강도들을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흉악범이 함께 달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도 행악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함께 달렸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두 행악자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편의상 좌편의 행악자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행악자 중에 어느 편의 행악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행악자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러나 우리가 오른편의 행악자를 구원받은 강도로 우리가 여긴다면 좌편의 행악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좌편의 행악자는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벌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죄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 어느 누구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좌편에 행악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것입니다. 나도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운명과 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앞에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죽을 사람같이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형수 29명의 사형 집행을 이제 목격한 전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형수들을 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들이 들어올 때 사형장에 걸어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털썩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기도 한대요. 왜?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좌편 행악자를 보세요. 사망의 그늘이 그에게 드리워져 있고 곧 죽음이 그를 삼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23장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편의상 좌편의 행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을 구해야 할 시간에 조롱하는 이 말로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좌편의 행악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불신자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구세주를 옆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조건으로 봐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인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악자와 같이 구원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묻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복음의 사명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좌편에 있는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구원을 묻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들 모두도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편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행악자가 우편에 있었더냐 좌편에 있었더냐 편의상으로 나는 그와 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좌편의 행악자가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좌편의 행악자가 똑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그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이 행악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는 아무 공로도 없고 행함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는 죄덩어리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인자요 강도인 이 행악자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악자도 강도도 살인자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형제, 친척, 부모, 자녀 그들 모두가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행악자의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몇 년이 뭡니까? 1시간이나 됐을까요? 그가 무슨 직분이 있었습니까? 집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고 당당히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 강도도 처음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함께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의 강도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오신 삶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4대 성인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한은 4대 성인으로 인정하고 숭배를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또 아직까지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형제자매, 자녀들 모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도 꺼림직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교수형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단어도 그렇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 중에 아주 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히브리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분.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신 갚아준 돈을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돈으로 갚든지 목숨으로 갚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수님은 너와 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속물로 이와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놓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화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럴 만한 관계가 될 때 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친한 친구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고 또 모든 면에서 불의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이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보리 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 우편의 행악자의 십자가, 좌편의 행악자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거부했던 좌편의 행악자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고 자기 영혼을 맡긴 우편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모이는 예배도 어렵고 힘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와 같은 주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생각해보면 그때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때인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날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됨으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지고,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건강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 있고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 땅에 저들의 신음을 주님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되고 또 자유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방역에 앞장서며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연수문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일터, 저들이 가는 곳 모두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어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권능을 바라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역사 위로를 통하시니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누리며 아직까지 저들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되어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함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연수면의 가족들 모두, 가족들과 저들의 일하는 일터와 몸담아 일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